주의 날을 맞아 각 가정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실족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자주 접하는 말씀이죠. 우리 복음서에만 30여 회 이상 실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실족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시험에 들었다, 실족했다, 길을 잃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복음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족한다는 건 뭘까요? 또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지 않으며 또 실족해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에 모인다는 이야기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올라갔던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한 달 앞두고 마지막 일정으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3절에 24절에 나오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로 한 96km 또 동서로 한 48km 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다고 하죠. 오늘날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하고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 굉장히 크죠. 이 넓은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 주님의 주된 사역이 이루어졌던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곳이 또 주님의 고향이시기도 하죠. 주님이 자라난. 그래서 왜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까 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당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런 갈릴리 지역으로 한번 돌아오신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이 갈릴리에 오셨는데 갈릴리에 오셔서 모일 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모인다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오늘 우리 눈에 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뭉쳐서 같이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복음서의 본문에서 종종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서 다니실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 중에 일부만을 데리고 다니신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그런 제자들과 여러 제자들이 그룹지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다니다가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 같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모인다고 하는 의미에는 이제까지의 주님과 같이 동행했던 선생님이고 랍비였던 그들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임은 특별히 갈릴리에 모일 때 이 모임은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임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지체가 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모임을 갖는 이 제자들 이것은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그 제자들이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종교적 열기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행하시는 능력과 그 기적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이미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의 속박에서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줄 그리고 유다를 세계의 제국으로 만들어줄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기대, 그런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도 덩달아 약간 흥분해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에 나누어질 뒤에 나오는 우리 묵상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에서 누가 큰가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다투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의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왜 십자가가 너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지를
그 능력의 비밀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정확히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주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어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넘기는 것이 유대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다, 또는 가룟 유다다, 또는 로마다, 이렇게 논쟁들을 하는데, 정확히 넘겨졌다는 것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홀리 패시브라고 하는 그런 문법적인 효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체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이 예수님을, 그의 아들을 세상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제자들은 근심하더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단지 두려움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평행절인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아무도 물으려 하지 말고 다들 걱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돌아가신다니, 돌아가시고 부활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이 무엇이며 왜 죽고서 부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못 들은 것처럼, 그 일은 마치 아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하면서 다들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이 없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제자들은 깨달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부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왜 죽음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왜 죽음의 권세가 정복되어야지만이 세상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제자들이 그 질문을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 됐는데, 이제 고생은 다 끝났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텐데, 이런 아주 흥분되는, 기대가 충만한 이런 모습 속에 있는데 주님은 왜 죽음을 얘기하실까? 죽어도 잠깐 뒤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루살렘의 입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두 번째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죽음의 의미를 삶의 사건과 진실과 마주할 때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지는 그 순간을 주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미리 받는 거죠. 주님의 약속된 시간을,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말씀으로 미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주님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시는 길, 그 길을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주님의 길을 가지만,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죠. 우리 삶의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광야를 맴돌고 십자가를 마주하지 않으며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살아있는 주님의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종교의 행위로 그것을 바꾸어 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이것이 이들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제자들의 그 믿음의 자리인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주함으로 삶의 능력이, 생명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시간, 이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버나움에 왔는데 베드로가 어떤 논쟁에 휩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과 베드로가 일종의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게 두 드라크마예요. 두 드라크마라는 건 하루의 품삯을 한 드라크마라고 하죠. 두 드라크마라는 것은 이틀치의 품삯인데 이틀치의 품삯 네 드라크마가 한 세겔이 되기 때문에 디드라크마 반세겔이죠. 반세겔, 디드라크마란 말 자체가 성전세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고유한 명사가 될 만큼 디드라크마 하면 성전세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성전세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주님이 시내산에 말씀이 임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병이 치유받았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로 생명의 속전으로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그 속전의 증거로 반세계를 바쳐야 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왜 바쳐야 되는 목적과 내는 방법과 사람의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는 인두세와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성전의 목적에 따라 쓰여지는 성전세였습니다. 누가 내야 되는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일러주셨어요. 그것이 생명의 속전으로서의 성전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속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전세를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죠. 왜 성전세를 내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아마 원래는 냈을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성전세를 내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아마도 성전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쿰란의 공동체, 에세네파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 중요한 유대교의 한 흐름 속에 있었던 에세네파에서는 이 성전세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근본적으로 성전 유대교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가 유대인들에게 끊어졌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교, 성전 유대교는 끝이 난 거죠. 그리고 랍비를 중심으로 하는 랍비 유대교, 회당 유대교가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성전의 의미는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임재로 그 성전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파해지고 이제는 성전이라는 것이 모양이지 더 이상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성전세를 내겠느냐라는 생각이 이 에세네파의 쿰란 공동체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성전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세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성전세를 내야 한다는 그 계율에는 승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세를 내되 그것은 일생에 한 번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이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일생에 한 번을 내면 되는데 말이 일생에 한 번이지 사실상 내지 않는 것이죠. 일생에 한 번은 냈겠지만 언제 내야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죽기 전에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무슨 로마의 세금도 아니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의 징수와 같은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냥 성전에 가서 내는 것이지 그냥 그것을 거두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성전에서 세금을 걷던 자들, 이들이 제사장의 그룹도 아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들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전과 관련되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종교인으로서의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과 성전세로 관련된 논쟁이 붙었다는 거죠. 그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논쟁에 휘말렸을까요?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마지막 주님의 사역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뒤에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을, 그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안다면, 그렇다면 나가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고, 고향을 떠나서 오랜 시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반가웠을 수도 있겠죠. 또 아는 친구들이 가버나움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나가서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과 만나자마자 베드로와 성전에 관한 논쟁을 하진 않았겠죠. 그들과 말을 섞었던 것이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너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느냐? 라는 논쟁으로 이제 불이 붙은 거죠. 그렇게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논쟁적인, 아주 부정적인 거죠. 그런 공격적인 논쟁에 대해서 베드로는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안 내신 것 같습니다. 안 내신다 그러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거짓말이잖아요. 왜 안 내시는데 내신다고 합니까? 안 낸다고 그래야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종교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을 주님이 경계하셨죠. 십자가가 가까울수록 이 예루살렘을 정점으로 하는 종교인들의 공격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베드로식으로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존의 예루살렘의 그런 종교 일치의 통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갖는 반감이, 그 적대감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도 깊이는 이해하지 못해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느냐라고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겠죠. 그거 갖고 얘기를 해봐야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더 질문이 격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만 들지 무슨 실질적인 논쟁의 결과가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베드로도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다툼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싸워봤자고, 또 싸우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도 있었고 그 경계도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겠죠. 그러면 말을 섞지 말든가 그들과 어울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과 어울린 다음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명백한 거짓이죠. 왜 이런 거짓을 행했을까요? 이것은 아주 작은 사건 같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작은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큰 사건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 가인이 죄를 저지르고 떠날 때 주님과 나누는 그런 말씀이 우리 창세기에 소개되어 있죠. 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육신의 죄성이라고 하는, 죄성을 가진 우리 육신의 내가 경험하는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회피하고 내성을 쌓는 것입니다. 쌓고 회피하는 것, 지키고 회피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본성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을 회피합니다. 회피해야 될 이유는 수없이 많죠. 어떠한 덕스러운 이유로 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늘 진실을 회피하고 거짓을 사는 것,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내 성을 쌓는 것, 성을 쌓고 지키다가 그 거짓이 지켜지지 않으면 성을 버리고 다른 성을 찾아 떠나는 것, 유리하고 회피하며 내 성을 쌓고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와 악의 본질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본질적으로 분명하게 거짓이었다는 거죠. 아직도 십자가를 지내지 않은 베드로는 주님의 충실한 종 같지만 어떠한 시험이 닥치면 그 시험 가운데 거짓으로, 삶에 익숙한 거짓의 곳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익숙하다는 거죠. 교회에 갈등이 있을까봐, 누구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 거짓으로 나를 지키려고, 거짓으로 거짓을 지키려고 하는 때는 없습니까? 우리 삶에서 뭔가 이익을 위해서, 또는 이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예단하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쉽게 거짓과 타협하는 일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내신다 하고 쉽게 얘기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이겠죠.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이 먼저 이르시되, 그런 일들이 있고 들어왔는데 베드로는 아무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 거죠. 왜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하고 부르셨을까요? 주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 베드로라는 내 반석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주님이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을 버리고 부정한 뒤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 주님이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 연약한 모습, 그 주님이 기대하시던 그 모습이 아닌 죄와 연약한 혈육 가운데 무너져 있는 원래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이 부르실 때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 거죠. 시몬아 하고 부르시고 주님이 질문하세요. 우린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우리가 질문을 하면 주님이 거기에 꼭 맞는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하고 기대하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실제 주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대면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 그 답과 씨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임을 우리가 진실 가운데 대면하게 됩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권리죠. 그 나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징수에 있습니다. 그 권한을 독점적으로 국가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국가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세금을 거둘 때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걷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의 답은 무엇일까요? 성전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족한다 라는 말이 스킨달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킨달리조, 명사형으로 하면 스킨달론이라는 말인데,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얘기할 때는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 스킨달리조라고 하는 이 넘어지지 않게 한다, 넘어진다 라는 표현인데, 다양한 뜻으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에 가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베어버리라,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눈을 빼어버려라.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는 거라면, 너희 지체가 너의 몸을 실족해 하면 그 지체를 잘라버려라, 뽑아버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단어인지를 알 수 있어요. 눈이라는 것이 생명처럼 소중한 것인데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려도 그래도 너의 생명을 실족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실족치 않게 하는 것,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아주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6절에 가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실족도 스칸달리조죠. 갈릴리 사역을 총괄하는 마지막 정리하는 그 사역의 핵심적인 선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너희의 복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핵심적인 복음의 비밀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13장 21절에 가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스칸달리죠. 실족한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온 말씀이 주오셨을 때 그 말씀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짓의 세상이 당연히 환난, 그 거짓의 조건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죠. 환난이 일어나고 세상의 거짓된 대적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의미에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구나. 말씀을 놓치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 이것이 실족한다는 것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15장 12절에 가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결예법, 장로들의 예법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주님이 정결예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니까 그 장로들이 실망해서 다 떠나버렸죠. 그때 제자들이 그들이 걸림이 되었다 하는데 걸림이 되었다도 스칸달리죠. 실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 믿음이 무너진 것, 우리가 흔히 시험을 받았다, 시험이 들었다 하는 것도 이 스칸달리조죠. 자신의 믿음의 근본적인 도전을 받은, 자신의 신념의 근본적인 도전을 받는 것, 이것이 실족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장 10절에 가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였으며, 마지막 때 재난의 징조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다, 믿음을 잃었다, 그런 뜻이죠. 믿음을 잃어서, 이것은 믿는 자를,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서로 잡아주고 믿는 자들이 서로를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상실됨으로 그 임재를 잃어버려서 공동체가 분열하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실족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시험에 드는 것, 이것이 실족한다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관계,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한 이런 의미도 이 실족하다에 들어있는데, 실족하다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6장 31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버리리라 하는데 이 말씀도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죠. 실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실족한다라는 말 속에는 너희가 나를 버린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13장 57절, 마태복음 13장 57절에 가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중부정이니까 강조죠.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의 고향과 가족에게 배척을 받는다 할 때 이 배척을 받는지라 라는 것도 실족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실족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실족해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버렸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실족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고 우리의 마음, 믿음에 위협을 받고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 그 뜻도 들어있는데 그 뜻의 중심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버리는 것, 배교하는 것, 이것도 실족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버리는 것.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실족해 한다. 나를 버린다. 라는 이야기죠. 26장 33절에 가면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그렇게 내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도 스칸달리조입니다. 모두가 실족해서 넘어져도 저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실족했죠. 실족한다는 건 주님을 버린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을 버리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 주님을 향한 믿음이 위협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 이것이 실족하다에 대한 뜻인데, 실족하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향 가운데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스칸달론, 스칸달리조라는 것의 명사형이죠. 트랩입니다. 그 스칸달론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더 깊은 주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 드러나죠. 그 말씀의 뜻이 13장 41절에 나오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모습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스칸달론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보다 주님이 없고 주님 없이 왕된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제자훈련 때 나누었죠. 그런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것보다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밀쳐내고 내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한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한 그 모든 죄악보다 주님이 실족해 하는 것, 그것을 더 무겁게 처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 실족하는 것은 단순한 죄악의 하나가 아니라 그 죄악과 대비되는 더 깊은 주님에게 책망받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지도 말아야 하고 실족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16장 23절에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도 스칸달론이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나를 실족해 하는 너는 사단이다 라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것은 사단의 짓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귀와 귀신들이 행하는 것 중에서 제일 악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단이 행하는 그 본질적인 죄, 이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죄, 주님을 버리게 하는 죄, 그 죄가 가장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1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면 너희가 차라리 목을 메고 깊은 바다, 흑암의 세계죠. 주님의 통치가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땅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뛰어내리는 게 오히려 낫다. 얼마나 무거운 죄고 무서운 죄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6절, 7절, 8절에 계속 실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되면, 주님을 실족해 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있으면 세상에 화가 임한다는 거죠.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는 실족해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족해 하는 자, 그런 자들은 화를 면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실족해 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것도 스칸달리조입니다. 너희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면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지체를 찍어서 내버리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조치다. 절대로 실족해 하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피조물이고 우리의 본성 깊은 가운데에서는 아버지를 찾는, 본향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동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의 이유는 바로 교회나 교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보고서는 도대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교인들을 보고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주님이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삶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못하겠다. 같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 그들하고 삶을 썩고 싶지 않다.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상은 교회를 파괴하고 깎아내리라고 하는 영적인 공격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교회가 사람들을 실족해 하기 때문입니다. 실족해 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버리게 하는 자, 주님을 버리는 자들, 주님을 주님으로서 영접하지 못하게 막는 자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막는 자들, 이런 자들은 화를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판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참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하고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늘 교회의 덕을 생각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 가운데 그 가운데 실수가 없어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 사명자로서 쓰는 것, 이것이 실족치 않는 길입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가 여름에 여기 이제 와 계셨었죠. 와 계셨을 때 이야기예요. 여기 와 있을 때 이제 아버님도 아버지도 그때 계실 때죠.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우리 세븐틴 마일스 드라이브 카멜 안에를 이렇게 구경시켜 드리려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돈을 10불 뭐 몇십 센트 받죠. 11불은 아니었던 것 같고, 요즘 올랐나요? 요즘에 안 들어간 지가 오래돼서 거길 지나가는데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제가 돈을 내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고 이 녀석 답답하기는, 거기 교인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 누구 사는 사람 주소를 대고 거기 방문한다 그러면 돈을 안 내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야 너는 날 닮아서 좀 그래도 유연한 줄 알았는데 꼭 네 아버지를 닮았고 어떻게 이렇게 앞가디가 꼭꼭 막혔냐, 돈 안 내도 된다는데 그걸 왜 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서 몇 달 만에 안 거를 몇 년 살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처음 여기 교회 왔을 때 오자마자 누가 해주신 얘기예요. 그 앞에 사는데 거의 들어가질 못하죠.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돈을 10불을 아끼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구경 가는데, 관광 가는데 거기 있는 교인의 집을 방문한다고 거짓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0불과 거짓을 바꾸는 거예요. 10불의 이익을 취하겠다고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실족이죠. 주님을 정말 배교하고 주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이익, 작은 이해 가운데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조금 더 이문을 더 내기 위해서, 또는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으로 진실을 바꾸는 것, 이것이 주님을 넘어뜨리는, 스스로 넘어지는, 이것이 거짓의 본질인 거죠. 길거리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내가 집어서 그냥 주머니에 넣는 것,
이것이 거짓과 진실을, 주님을 그 돈 몇 푼과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에 들게 하는, 이것이 실족하게 되는, 실족을 시키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거짓이, 우리의 작은 허물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공동체 가운데 머물 수 없는 이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통치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부지부식간에 세상의 거짓과 타협하고 속아서 그것을 내어 던지는 우리의 모습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거죠.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주님의 임재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 이유가 이 진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진실 가운데 실족치 않게 하는 이 사실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자들은 화가 있죠.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성전에 이 반세계 성전세를 받는 자들인데,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길이 성전세였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작에 성전세를 내셨겠죠. 이번에 성전세를 낸다고 해서 이제까지 안 낸 성전세는 어떡할 겁니까? 성전세의 문제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그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낚시를 가져가서 제일 먼저 잡아들이는, 어부였으니까 물고기를 잘 잡았겠죠.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이불을 열어라. 그러면 돈 한 세겔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것도 내고 네 것도 내라. 네가 내지 않은 것도 내고 내가 내지 않은 것도 내라는 거죠. 그것이 성전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지 않아야 되는 그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방법으로 주님의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물고기가 그 성전세를 물고 오는 방법을 취하신 겁니까? 복음서에 봐도 돈 전대를 가지고 다녔죠. 뭐 풍족하고 넘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따라다니는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 연보를 갖고 다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겔, 두 세겔 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성전세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거짓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거짓을 이야기했어요. 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의 그 말을 참된 것으로, 실족해 하는 거짓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거짓을 참으로 바꿔주신 거죠. 베드로의 말을 참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전세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거짓을, 교회의 온전함을, 주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자녀의, 그 제자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단짓을 하는 이 베드로의 거짓을 위해서 주님이 그 거짓을 참으로 참된 역사로 바꾸어 주신 거죠. 그 의미는 이렇게 하늘의 기적, 하늘의 문을 열어서도 그 참된, 실족치 않게 하는 진실을 진실로 지켜야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됨의 시작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하는 것, 진실로 아파하는 것, 진실로 슬퍼하는 것, 진실로 나누는 것, 진실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또 붙잡아서 이 주님이 하늘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 작은 거짓을 바로잡으시는 이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진실을 붙잡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그걸 교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도 십자가 안에서 내고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도 거짓만이 늘어나는, 점점 죄의식이 많아지고 내 일상의 거짓을 더 이상 종교의 의로 덮는 것도 힘겨운, 그것이 종교로 사는 우리의 진실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거짓을 진실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 거짓이 진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참된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고 정결한 진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아무도 실족해 하지 않는,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역사를 살아서 진짜로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살아있는 참된 신앙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